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0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가 되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세수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벌과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부인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아멘.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작년 첫 시작할 때만 해도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할까라고 근심했던 아이들이 벌써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가 근심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2024년도 계획했던 것들 많이 이루셨습니까? 그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 분도 계시고 혹은 많은 고민 가운데 2025년도를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2024년도를 보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5년도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 서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시간에 대해서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가 지나간 것이지만 시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1년이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보내왔던 365일을 지내보내는 것이며 365일을 서로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상시처럼 이날을 보내지 않고 이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의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까 하고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시간에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매일매일 삶은 있었을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삶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되는 날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요단강을 건너는 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의 전환점, 시간과 공간의 전환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환점을 써가지고 새로운 전환,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저희 이제 성민 형제가 개업을 해가지고 식겁이라는 식당을 했는데요. 저도 가봤는데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첫날 그런데 중요한 건 개업하고 난 며칠 있다가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중요한 것은 입구를 놓칠 뻔했습니다.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헤맨 이유는 뭐냐면 개업시켰다고 이렇게
축하의 꽃이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 갖다 놨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나무 때문에 한바탕이면 입구를 못 찾을 뻔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도 무언가를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축하하면서 많은 것들을 갖다 주거나 축하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처럼 축하의 말을 남긴과 동시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 땅에 대해서 새로운 땅을 맞이하게 되면 새 땅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싹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도 11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왜 굳이 꼭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질문이 좀 웃긴가요? 목사가 이런 질문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개업식을 이야기했는데요. 개업식을 하면 보통 뭘 합니까? 개업식 했으니까 이렇게 선물도 하고 뭔가 좀 드러날 만한 것을 딱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 수고했다, 잘 될 거야, 이걸 발표하는 되게 잘 이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시면 결혼식장 가면 축의금 냅니다. 축의금을 왜 내는지 아십니까? 이거 투자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 이것이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친척이 결혼하면 그 아이에게 일평생 너는 이것이 시드머니 미천이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목돈을 이렇게 선물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좋죠. 전 결혼해가지고 좀 섭섭한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친척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갈 때 금덩이 하나 주면서 야 가면은 필요할 텐데 금덩이 팔아가지고 써, 이런 것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가지고 거기 가면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거 주머니 3개 줄 테니까 한 번씩 열어봐, 이런 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의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새로운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1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환점에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라, 모든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덩이 하나 준 게 아니라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몇 개의 주머니를 주면서 위급할 때마다 펴봐 하는 그런 걸 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면서 명령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안 이상하신가요? 저만 이상합니까?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왜 하필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가나안 땅에 새로운 전환점이 들어갔던 그들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까? 뭐 사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 살 일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잘 되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명령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전환점에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했을까? 도대체 명령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명령을 지키면 명령의 순 기능이 있는데요. 명령을 지키는 그 순 기능을 하게 되면요,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거. 명령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그 명령을 따라가 보면요, 그 안에서 뭘 느낀다고요? 야,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비로소 내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순 기능은, 그러니까 좋은 기능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명령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이거 하라고 했구나, 이랬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계속해서 누리기로 하느냐면 명령에 따라서 명령에 대해 순종함으로 해서
명령의 순 기능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야 나는 이랬는데 내 생각에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내 생각과 같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잘했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깊어집니다. 참 재밌죠. 은혜를 경험하면 관계가 깊어져요. 제가 이 은혜가 깊어지면 은혜가 느껴지면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정말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쓰는 이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이야기로는 두 형제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형제에 관한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전래동화에서 흥부놀부가 있지 않습니까? 흥부놀부. 모르시나요? 흥부놀부가 있습니다. 이 흥부놀부는요, 명령의 이 은혜가 알면 관계가 깊어진다고 좀 거리가 먼 사람,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저는 국어 시간에 과거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 배웠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에 있었던 두 형제 이야기. 형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이 형하고 동생이 밤에 뭘 했냐면 그때는 나라가 비어가지고 논에다 이렇게 쌓아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타고 가지만 그때 논에 쌓아뒀는데 밤에 이 두 형제가 서로 자기의 집단을 쌓아가지고 볏집을 지게에 지고 형은 동생으로 가고 동생은 형에게 가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둘이 집을 옮겨놓는 그 이야기가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신화인데요. 신화의 이 형제 이름은 이성만 이순 형제 이야기입니다. 진짜 신화예요 이야기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동생이 생각하기에는요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많으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자기 집 볕단이 있는데 형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형이 식구가 많으니까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하고 자기 볕단을 옮겨놓은 겁니다. 밤에는 형은 이제 동생이 막 장가 갔으니까 재산을 좀 불려야지 하고 이러면서 형은 동생에게 자기 볕단을 계속 옮겨놨어요. 두 형제가 계속 옮기다가 결국 만나서 웃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형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계속해서 뭐랍니까? 이 볕단을 계속 날라줍니다. 그러다가 두 형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형제가 왼수 같은 놈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이고 형님 동생님 이렇게 살 것 같습니까? 형님 아버님하고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두 형제는요 이 논에서 부딪혔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왜요? 형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 걸 알고 동생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 걸 아니까 그 서로가 서로를 은혜하는 것, 이 서로 갚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순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했던 것들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경험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서 뭘 느끼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어디로 빠져들어간다고요?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명령을 지키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금주머니 준 게 아니라 금덩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켜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재밌는 거는요, 이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순 기능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령에 대한 역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기능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흥부와 놀부라니까요. 흥부와 놀부는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심지어는요, 흥부가 배고파가지고 자기 형수의 밥을 얻어먹으러 밥을 빌으러 갔는데 그 형수가 어떻게 합니까? 밥 먹는 주걱을 가지고 이렇게 싸대기를 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 형제는요, 관계가 멀어집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이 명령이 가져왔던 이 역기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령이 족쇄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는 멀어집니다. 깨어집니다. 그 사람이 꼴배기가 싫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 만큼 사람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명령을 따름으로 해서 너희들이 누리는 그 순기능을 따라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깊은 은혜를 누렸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더 깊은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동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에서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 땅에서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명령을 따라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서 뭘 지금 하나님께 들었냐면 너희들이 그 명령을 따라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본문에서 역기능과 순기능을 보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순기능으로 사는가 역기능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오늘 본문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들었던 그들도 어떤 때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말씀을 보셨습니까?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수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는요 나일강을 통해서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계속 이렇게 물을 계속 주는 그 일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을 퍼주는 그 노역 가운데 있었어야 했습니다. 혹시 염전에 가면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바닷물을 빼는 거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농사 짓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모터 가지고 물 퍼올리지만 옛날에는 다 물을 퍼올려가지고 농사를 짓곤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로가 있으면 이런 수고를 해가지고 물을 땡겨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애굽의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물대는 굳이 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거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할 거고 거기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가지고 너희들이 물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 그래 농사가 이렇게도 지어질 수 있구나라고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반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했던 고백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큰 문명을 이룰 수 없는가? 우리에겐 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이 없어가지고 1년 내내 1년 내내 물을 풍부히 땡겨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우리는 평생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는 이런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지키며 살던 사람은 이게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그런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은 그 땅에서 이 명령에 대해서 엮이는 가운데 있으면서 평생 족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해필이면 우리를 인도해 낸 땅이 이런 곳인가? 강도 없는 곳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게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켜라. 2024년도에 너희들이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한데 2025년도에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또 명령을 지켜라라고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다면 우리는 2025년도에도 말씀대로 삶을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명령대로 살면 그 안에서 뭘 느끼게 된다고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령대로 살면 은혜를 경험하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위해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령을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요,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명령을 지키라고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취사선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 이 취사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사람은 밥솥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취사했단 말은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골라가지고 가지거나 혹은 버리거나 하는 것을 취사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취사선택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유익이 되면 내가 취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보일 것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이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잘 살려면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지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가 보이고 여러 민족이 보이더라도 너희들이 그 가운데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라고요? 취사선택하지 말고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키는 이 훈련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강하게 되는, 강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명령을 지켰을 때 강성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취사선택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켰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열왕기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새벽 시간에 에스겔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전부터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성전부터 멸망시키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바꿔버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 갔더니 아수르 왕이 생겼던 그 다메섹의 신전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 가기 전에 이거 다 바꿔놔 라고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것들이 싹 바뀝니다. 위치가 바뀌고 모양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강대국이 그렇게 했음으로 해서 강대국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스라엘이 어떤 것까지 하냐면 성전의 모양마저도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바꿔버립니다. 심지어는 왕이 성전으로 갈 때 있었던 문이 있었는데 이 문마저도 막아버립니다. 왜 막아버릴까요? 아수르 왕이 싫어하니까. 이런 일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이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했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성전부터 내가 없애버릴 거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취사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더 힘센 사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명령 버려버리고 좋은 것은 가지고 있고 여기서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강대한 나라들을 보거나 강대한 민족들을 바라보면 너희들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두로와 시돈의 문명을 쫓아가다가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열왕기하 16장에 있었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본받아가지고 성전을 기물을 바꾸고 이것저것 다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유다가 망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서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 또한 2025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안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뭘 할까? 주변에 보니까 이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신앙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강대케 하겠다라는 말씀,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지만 현장의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여전히 실수하기도 하고 여전히 낙심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2025년도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명령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강성하게 할 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을 때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눈동자 아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따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께 지켜보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가축이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으므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명령을 지킴으로 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모든 명령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포도주와 곡식의 기름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